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소위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보내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도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항로와 육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상업의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온 아시아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데미 여신, 소위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곳이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짓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여러분이 지금 상식적인 생각에서 판단해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상업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에서 그 신 섬기기 위해서 순례하러 왔다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류와 또 그로 인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한마디로 에베소 도시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잠시 불러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만나죠.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3년간 너희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머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시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따로 말씀에 귀 기울인 자를 모아서 가르치는 소위 두란노 소원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강론하게 되죠.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는 가운데 당시에 많은 또 마술사들이 그 비싼 책들을 다 불태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은 뒤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던 것에서 보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도시적인 상황 속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에베소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됐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텐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특별히 에베소 도시에서 편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온갖 우상 숭배와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의 어떤 분란과 분쟁, 그리고 어떤 질서의 문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과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차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진 회랑 서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읽으려면 이야기가 좀 보편적이어야겠죠. 개인 편지는 아무래도 그 개인이 알만한 이야기, 사정을 다루겠지만 모두가 읽어야 될 보편적인 신앙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슈가 언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사회 가운데 그 당시에 참 거대했고 화려했고 음란했고 또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견실하고 또 신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눈뜨고 그 의미의 가치를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시작하자마자 3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을 지나서 14절까지 긴 내용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으며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해주고 계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라는 게 참 장엄하고 위험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남북 통일할 때 그 통일의 개념을 뛰어넘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너무 어떤 개념인지 딱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천국 가는 사건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계획의 성취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장 15절부터 22절 쭉 보게 되면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핵심 것은 뭐냐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1장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경륜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그리고 그 목적을 쭉 이야기한 뒤에 바울은 그로 인해 주어진 성도의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드려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도시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휘황찬란한 곳에 가게 되면 다들 이럽니다. 우와 거기 있는 동안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게 가치인 것 같죠. 에베소 교회 있는 도시 에베소 도시의 그 소수와 같았던 분명 성도들에게도 이게 에베소 도시의 그 웅장함은 상당히 많은 어떤 유혹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죠. 보여주는 그 화려한 도시의 영광에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눈을 떠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 23절 눈을 또 알기를 원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중심에 교회를 두셨다. 오늘 새벽에 이야기 좀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에베소 당시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에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재판했던 패권의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은 상당한 혼란과 혼돈들 그리고 어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에베소서 편지는 우리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와닿았을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들 왜 이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리고 들려지는 어떤 세상의 악 그리고 그 향락 사회 고위층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들이 참 저런 짓들을 하노 라고 할 만큼 음란함들
이런 이슈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낭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신지를 알고 그 시대의 혼돈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물의 머리신 교회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변함없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꾸 이런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혼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어떤 음모론적 이야기와 함께 낙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당장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경륜, 계획 속에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는 이 모든 시대의 전쟁과 같은 이런 모든 혼돈들이 종식되어지는 오늘 이 1장 10절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혼돈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걸 무엇보다도 교회의 그 자신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 자신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만물을 통일시켜 가신 이들 속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어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2장 1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듯 하지만 온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일들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의 현장은 어디냐? 교회인데 교회인 너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과 무관했던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인 너희가 세상 욕심을 따라 악한 자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그들이 4절 보실까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5절 허물로 죽은 그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신 데 있어서 살아있는 증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기적을 얘기하냐면 도저히 당신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시에 주로 이방인이었던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해가는 게 비현실적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너희를 봐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 서로 안에 담이 허물어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소망 가운데 존재한다. 이게 기적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해 가신 증거로서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사자인 교회가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에 눈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회복과 화해의 사역을 온 세상을 향해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갇혀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룬 일들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자신의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교회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교회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온 세상을 통일시켜 가시는 이 타락한 시대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 열매 맺고 있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런 안목으로 너희들의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 화려한 에베소 도시의 희둥거리는 그 눈동자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 있는지 그 명예로움을 깨닫고 견실하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4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다움이 무엇인지 그 실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서신에 이처럼 기도가 반복되는 서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뜨길 바랬습니다. 왜요?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보여진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지혜를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영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뭔가 눈에 띄나요? 여러분 어제 기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교회 신뢰도가 최근에 했던 조사 중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합니까의 질문에 76.5%가 교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그럴까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교회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이 영광스러운 지혜를 바로 깨닫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큰 도시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 대단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봐라 에베소 교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위해서 지금 너희의 일상에서부터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저 큰 세력들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칼을 던지고 돌을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3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4장 이후에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역할들을 가정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라. 그것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조각처럼 모여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의 한 부분임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가 존재했던 당시의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다움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을 살아내고 이뤄감으로 그걸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는 눈을 떠라 했다면 3장의 기도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후에 4장 이후에 권면되어지는 그 신자다움의 실천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향락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있지만 교회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이룬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켜 가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그 일의 하루로서 오늘을 살아내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견실하게 눈을 밝게 뜨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